해가 되어졌습니다. 또 베들레헴 교회는 이 50주년의 역사와 함께 희년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라든지 어려움이 없을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만납니다. 이 한계라는 벽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이 담벼락을 만나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담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피해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높은 신앙의 담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선교, 제자훈련, 기도생활, 성경공부, 물론 이런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꽤 높은 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을 해서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사실 좀 보면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시집 올 때는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면 저희 집사람의 이 목소리 데시벨이 올라갑니다. 의연아 정연아 조용히 해. 조용히 안 해요. 그러면 의연아 정연아 조용히 해. 또 애들이 잠시 조용하다 또 떠들면 의연아 정연아 조용히 해. 그래요. 그럼 애들이 조용합니까?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런 몽둥이를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의연아 정연아. 그때부터 저희 집 사람의 카리스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둘 키우시는 분들은 남편들 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 지나가면 자녀 교육은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집니다. 사춘기가 딱 되어지면 정말 자녀 교육의 이 한계, 담을 딱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 이 신앙의 담,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문제에서 신앙을 개성하는 부분을 잘 뛰어넘어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 깨어짐이 싫어서 신앙의 교육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 이 한계를 만날 때 한 개인의 문제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문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성적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개인 단위로 말하지 않고 가문 단위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 12명을 축복하며 유언하는 장면이지만, 유언이지만 야곱이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 내용들이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리키려고 했던 그 신앙의 가르침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이 담장을 뻗어 넘어갈 수 있는 핵심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요셉의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요셉의 성공이 가문의 확장으로 되어서 그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문이 신앙과 삶에서 한계라는 담을 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자녀의 인생은 어디에 심기느냐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문의 축복을 이야기를 할 때 스펙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펙이나 학벌이나 돈이 아니고 위치예요. 위치.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샘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장소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담은 또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계가 있어요. 시대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의 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문이 확장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 70명이 그 대기근 때 구원받고, 요셉의 가문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그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가 똑똑해서 성실해서가 아니고 요셉이 생명의 권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심기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두 가지 샘물이 있는데, 하나는 생수에 권원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물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인공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인공저수지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게 잘 관리되어지지 아니하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지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바짝 마른 웅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 부모는 자녀를 잘 자라게 하기 이전에 이 자녀의 인생을 어디에 심겨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웅덩이, 사회의 그 시스템, 그게 자녀의 인생을 심을 것인가. 이 사람이 만든 웅덩이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뭐 좋은 학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터지면, 물 없는 웅덩이가 되어지면, 바짝 말라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출신 가운데 김민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부임할 때부터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서 사역도 하면서 그때 저희 교회에 사교육의 결정판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김민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목사님, 저 사교육의 결정판 큰 영향력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학원 뺑뺑이를 7개씩 돌았대요. 하루에 학원을 7개 딱 돌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자신의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물었죠. 야, 당신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공무원이었으면 아버지 덕을 좀 보겠네. 뭐 아버님이 당신을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지 않느냐 했더니까 아버님 퇴직하시고 주식 투자하셔서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집니까?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소고기집을 차렸는데 강우병 사태가 나서 손님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견디면서 손해를 보고 업종 변경을 했는데 오리 로스 구이집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리 독감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쫄딱 망하셨어요. 평생 번 돈을 딱 사업 한 번 잘못했는데 이 두 번 때문에 인생이 망한 거예요. 제 아시는 장로님은 퇴직하실 때, 이분이 좀 소심한 분인데 퇴직하고 나니까 노는 게 너무 심심해서 주변 분들이 심심한데 뭐 하겠어.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011 핸드폰 가게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기가 개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전 국민에게 핸드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 016, 017, 019 초등학교 학생부터 전 국민이 핸드폰을 다 가지는 문화가 되어서 이분이 심심해서 사업을 했는데 핸드폰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17년 전에 그 전남 한평에 그 군수가 황금박쥐, 여러분 금으로 약 28억짜리가 만들고 난 다음에 혈세를 낭비했다고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근데 요즘 그분 존경받잖아요. 그 황금박쥐가 근 360억 정도 해요. 그 한평에 워렌 버핏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인생이 미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죠. 어릴 적에는 자기 엄마가 동생 놓다가 죽었습니다. 배다른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구덩이에 빠졌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열심히 해서 좀 인정받나 싶었더만 또 그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나는 인생 가운데 그에게 고통과 파멸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터진 웅덩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터진 웅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기도 하고, 간수장이 그를 인정해서 간수 모든 사람을 관리하기도 하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관원장이 1년 뒤에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왕에게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준 이 요셉을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셉의 인생 배후에는 터진 웅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샘솟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샘솟는 그 샘물의 인생을 심을 것인가, 여기에서 인생은 결정되어집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 건축을 저희 교회보다 6개월 늦게 했는데 어느 날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냐면 이 교회 본당을 지하로 팠는데 이 지하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방수가 안 되어져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땅에서 샘솟는 물은 철근 콘크리트를 부어도 방수 작업을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샘솟는 물처럼 아무도 너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고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너는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이 자녀를 어디에 심길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심길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웅덩이, 터지면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자녀의 인생을 심길 것인가. 이 샘 솟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은혜의 공급처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성공이라는 샘에 심고 있습니까? 비교의 샘에 심고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샘에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심고 있습니까? 지금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담은 어찌 보면 이 시대 환경의 경계일 수 있고 집안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능력의 한계도 있잖아요. 시대의 장벽도 있잖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이 담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심겨진 인생은 담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디에 심길 것인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심겨진 나무만 담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격받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할 소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할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인 목자 손에 힘이 묻었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공격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일찍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공격이었고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17살 때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 15살 때 제가 베들레헴교회 부임하기 전이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유학을 가도 외국에 유학 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17살 때 노예의 신분으로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에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까? 형들의 공격. 여러분, 그가 종으로 살면서 쉬웠겠어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고, 또 살만한데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성추행법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왜 이래 공격이 많을까요? 그냥 공격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공격받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확장되어지는 징조예요.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동일해요. 자,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가지를 공격할 사람이 있습니까? 담을 넘어오지 않으면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나 담을 넘어가면,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면 반드시 견제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까? 이 자녀가 담을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나 관계에서 질투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답변을 해줬어요. 너가 얼굴이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서 질투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굴 이쁜 사람들 다 알걸요. 여러분들은 그냥 공감 못하는 건 내가 이런 그러다 보시면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가 그런 질투를 받기 때문에 질투를 안 받으려고 하면 한 번 인사하지 말고 한 10번 이상 정도 인사하고, 친구들에게도 맛있는 거 사주면 한 번 정도 하면 여러 번 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쌤쌤이 되어진다. 왜? 질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예쁜데 인사 안 하면 싸가지 없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데 인사 안 하면 교만하다 그래요. 공부 잘하는데 인사 안 하면 건방지다 그럽니다. 근데 못생긴데 인사 안 해보시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인사 안 해도 그냥 불쌍히 여기고 말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데 인사 안 한다. 그냥 둡니다. 그걸 가지고 왜 너는 예의가 이런 말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좀 괜찮은데 안 하면 그잖아요.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다 견제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우리가 10번 인사하고 친구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잠시의 효과가 있겠지만 영구적입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사악합니다. 여러분, 호의를 베풀면 이거를 권리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하는 것이 영구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너가 왜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느냐, 이 적개심의 공격을 받아도 너가 멘탈이 좋아서 인사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23절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나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목자인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전능자의 동그라미, 반석의 동그라미, 목자의 동그라미 하십시오.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꺾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전능자 때문이다. 이 전능자는 능력의 권한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의 전능자 하나님을 가지고 요셉을 축복하는데, 자,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벌레 같았습니다. 맨날 형님 속이고 아버지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인데 그가 베델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신 그 전능자를 생각하며 지금 야곱의 아들 요셉을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전능자가 함께 계시면 너의 팔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또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반석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강대상이 울렁울렁거리면 제가 바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반석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적개심을 가지고 누가 공격을 해도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고, 목자가 된다는 것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자녀의 인생에 날아오는 그 수많은 공격을 막아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게 뭐냐면 능력의 권원자,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이 버팀목은 말입니다, 스펙이 아니래도요, 여러분 그 적개심의 공격을 학벌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그 가지고 있는 멘탈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전능자로 반석으로 목자로 붙들어지실 때 요셉의 활이 꺾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꺾이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의 축복 위에 가문은 담을 넘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여기서 보면 복이 네 번, 복에다 동그라미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자,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 요셉아, 내 인생의 축복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지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새벽 부흥회도 한번 인도하신 분인데 장동학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놨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돈을 잘 벌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답이 뭐냐면 정답은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거거든요. 관계에서 맺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합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결론, 그러므로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는데 밑에 아멘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진 사람이 누린 축복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물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만나죠. 형들의 질투, 기타 등등.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보면 그를 돕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영어 성적들은 영어학원 알아봐주고 수학 성적 수학학원 알아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선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세 가지 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이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은혜의 지속성,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거는 미래 세대의 복인데, 자, 이 복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인생에 한 시즌만 지금 복을 빌어줍니까? 고3 시절 잘해라, 그때만 빌어주나요?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 전체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축복해 주느냐 하면 오늘 26절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임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자라는 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인데, 자, 요셉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너희 조상들이 받은 복, 너희 정조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너희 할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보다, 이 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더 큰 축복이다. 너는 이 가문을 뛰어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희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저도 목회에 입문했지만 아버지 목회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게 무너집니다.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구조적 아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성찰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 청년들이, 자녀들이 소망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오늘 요셉에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너희 조부 이삭이 받은 복보다, 내가 받은 복보다 너가 받은 복이 더 크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자기 인생보다 자녀의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 가문이 담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한계가 있고 우리 가정의 한계가 있고 자녀의 인생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이 담을 한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축복은요, 흘러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머리 위에 얹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담을 넘어가는 가문은 스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부모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래도요, 많은 분들이 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면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거는 그 자녀가 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자녀에게 복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날라리로 해도 말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개인주의가 됐다 그래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양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급한 일이 있으면 월차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12월 달에 제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이 섭섭한 게 많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근데 뭐가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섭섭해요. 설명을 하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제가 회개는 했죠. 근데 제 삶을 좀 돌아보니까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합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아픈 성도를 위해서 정말 중환병에 걸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저희 교육자들 잘 알겠지만 제가 정말 울면서 간절하게 그래 기도합니다. 제가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진심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30초, 두 아들 30초 기도. 하나님 저희 두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도와주십시오.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때가 그래 기도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진학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두리뭉실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잘 다뤄줘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계속 섭섭한 거예요. 아들만 보면 뭔가 섭섭해요. 이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럼 제가 회개하면서 뭘 결단했느냐 하면, 장성한 아들이잖아요. 뭐 27, 29 되면 장성한 아들이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두리뭉실 30초 기도해 준 것을 회개하고 과거보다 더 많이 기도해 줘야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모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장모님 생신이었습니다. 생신인데 저희 장모님이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두 손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니까 꽤 많은 금액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넣냐니까 저희 장모님 답변이 내가 앞으로 돈을 주면 몇 번 더 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돈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성경에서 이 상속은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자녀만을 위해서 남기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남기게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많이 남기십시오. 근데 정말 귀한 상속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상속입니다. 이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년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안 놓으시는 중직들 보면 그 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 가운데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문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기에는 함께 동참하고 희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자녀의 인생을 샘 곁에 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터진 웅덩이입니까? 자녀가 인생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줘야 됩니까? 전능자가 자녀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너희 할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너희 정조부가 받은 복보다 내가 받은 복보다 네가 받은 복이 더 크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